하십시다. 믿음의 태고를 조심하라. 믿음의 태고를 조심하라. 예.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이 믿음이 엄청나게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믿어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을 가본 적이 없는데 믿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되리라는 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간직하셔야 돼요. 왜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부활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10원 한 장을 주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은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한다면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죄. 믿음의 가장 큰 원수, 믿음의 가장 큰 적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죄가 어디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죄가 어디 거한다고요? 내 속에 거한대.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내 마음 속에 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죄가 막아요, 못하게. 그리고 죄가 여러분을 충동해서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건 내 속에 사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자꾸 죄를 짓도록 나를 충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는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서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에 침투해서 우울해하고 시기줄퇴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조작해서 자꾸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뭐다? 죄다. 근데 그 죄가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내 속에. 내 속에. 그러니까 네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 지금 다 죄를 가지고 지금 계신 거예요. 자, 성경에는 성도들이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나와요. 죄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평범한 평신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던 신앙의 거장들, 우리는 감히 넘보지도 못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많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에서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그 감사와 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그 경고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고 벌거벗은 채 잠을 자는 그런 추태를 부렸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소돔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극적으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롯을 소돔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딸들이, 두 딸이 롯을 속여가지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후손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이런 타락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적의 손에 죽게 만들잖아요. 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랄한 나쁜 짓을 다윗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고 너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바벨론에서 저 멀리에서 사절단이, 축가 사절단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축하를 해주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자기의 금은 보화, 보물들이 쌓여있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물이 많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들보다 믿음이 우리가 좋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뭐가 거한다고요? 죄가, 원수 죄가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전하지 않아, 너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무너지는 거 봤지? 너희도 조심해야 돼 하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신앙의 태보를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식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퇴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왜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멸망합니다. 지옥 간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누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사라지고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뭐예요? 지옥 가면 그거보다 불행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세 가지. 자, 세 가지 점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고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열정이 타오른다면 믿음이 자라고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생각을 해도 마음이 작게 식어서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봉사하기도 싫고 그냥 신앙생활이 힘들어. 재미가 없어. 억지로 나와요. 여러분 엄청나게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퇴보하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는 주일을 기다려줘요.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해요.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주님이 내게 쓰시는 연애 편지처럼 말씀이 달콤해요. 근데 믿음이 식고 타락하면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 예배 시간 따뜻해. 설교는 자장가. 그냥 말씀 들을 때 이미 눈이 감겨. 근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나면 눈이 떠져요. 완전히 이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감각이라는 게 설교 시간 되면 눈이 감겠다가 설교가 끝나잖아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나요. 대단. 여러분 신앙이 엄청나게 타락하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쁩니까? 따분합니까? 자, 세 번째, 죄에 대한 민감성을 점검해 보셔요. 깨어있는 성도는요, 양심이 민감해서 사소한 죄 짓는 것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죄가 커 보여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막 죄책감에 휩싸이고 눈물로 탄식하며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간경화에 걸린 사람처럼 양심이 굳은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작게 여겨요. 내가 그까지 갈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왜 이래? 그리고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은밀하게 즐겨요. 죄를. 또 죄책감이 들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 형식적으로 회개해. 그냥 생각으로만 회개해. 마음은 별로. 그리고 죄 짓는 횟수와 강도가 세집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타락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나를 타락시키는데 그 일은 여러분 매우 서서히 일어나요. 서서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당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한 20cm만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회에다가 장로님들에게 제가 그랜드 피아노를 20cm만 좀 옮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그 자리에 그랜드 피아노를 놓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옮기면 안 된다. 1cm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랜드 피아노를 한 달에 1cm씩 옮겼어요. 한 달에 1cm. 20개월 걸려서 20cm 옮겼어요. 장로님들이 전혀 모르더래요. 전혀 모르더래요. 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번에 나를 타락시키면 우리 눈치채요. 금방 알아요. 아, 얘가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루에 1cm씩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1cm씩. 1년이 지나면 365cm. 10년이 지나면 3650cm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 내가 모르게 조금씩 내 믿음을 갉아먹고 타락시키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때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싶어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신앙이 퇴보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돼서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갔는데 TV를 켰더니 막장 드라마가 나와. 그거 보면서 그냥 예배 때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쏟아버리면 다시 마음이 냉랭해져. 차가워져. 예. 그래서 마음이 허전해지니까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뭐 재밌는 게 없을까? 또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그 불씨를 살려서, 자,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이게 평상시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갑자기 은혜 받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나 지금 기도할 거야.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빨래가 밀렸어. 나 세탁기 돌리고 기도하자. 세탁기 돌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또 설거지가 안 돼 있네. 설거지도 하고 또 이제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그 감동이 식어버립니다. 나중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또 나중에 기도할 기회가 있겠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만사를 제치고 성경을 읽어야지. 또 그 마음 누르고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막 하면 성경 읽고 싶은 마음 다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안 보게 돼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이 올라오면 바로 실천하셔야지. 미루고 망설이면 그 마음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믿음이 안 자라고 퇴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그걸 잘 붙잡고 우리가 그걸 그 불씨를 살려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신앙이 퇴보합니다. 제가 성경 안 읽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신앙이 퇴보해요. 우리 말라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 나 공경함이 어디 있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요, 부모님이 속상해할까 봐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멈춰요. 친구가 유혹을 하고, 야, 우리 뭐 어디 가자 이렇게 꼬셔도 부모가 걱정할까 봐,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가다가도 멈춥니다. 근데 부모에게 반항심이 큰 자녀는요,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해요. 왜요? 부모에게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더 마음이 힘들겠지 하면서 더 막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는 내가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지, 또 하나님이 나를 혼나실지 몰라 하면서 죄를 지으려다가도 멈추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험이 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면은 될 대로 되라지. 내가 똑바로 살아도 뭐 잘 되는 게 없는데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자꾸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사탄에 대한 경계심이 소홀해질 때 신앙이 퇴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 미혹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깨어라,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어제 뉴스 기사에 보니까 이 턱근 펭귄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왜 턱근 펭귄인가 이름이 붙었나 봤더니, 여러분 턱에 보시면 이 끈이 있잖아요, 끈. 그래서 이게 턱근 펭귄이더라고요. 근데 극지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이 턱근 펭귄은 번식기에 이르게 되면요, 하루에 평균 4초 잠자네, 4초. 그리고 그 4초에 한 번씩 잠자는 것을 무려 1만 번을 반복을 해서 11시간 정도를 잔대요. 11시간을 자는데 깊이 이렇게 계속 자는 게 아니라 4초마다 한 번씩 깬대. 4초마다 한 번씩 깼다가 또 자고 또 깼다가 또 자고, 그 10,000번을 반복하면서 11시간 잔다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동물이 다 있죠. 근데 그렇게 4초마다 깨는 이유가 뭐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잠자는 동안 누가 새끼를 데려갈까 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초마다 깨는 쪽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이 4초가 모여서 있잖아요, 깊은 잠을 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4초마다 깨도 그들은 깊은 잠을 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요, 쪽잠을 자셔야 돼요. 4초마다 깨셔야 돼요. 4초마다. 우리 자녀들을 마귀가 미혹하지 않나? 우리 가정을 마귀가 무너뜨리지 않나? 내 재산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나? 내 건강을 마귀가 병들게 하지 않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4초마다 깨어서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사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잠자면요, 마귀의 밥이 돼서 자녀들도 다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고, 재물도 빼앗아 가고, 건강도 빼앗아 가고, 내 시간도 다 빼앗아 가고, 인생 돌아보면 남은 게 없어. 노력을 했는데 얻은 게 없어. 된 게 없어. 다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자, 네 번째,
그릇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의 전철을 따를 때 신앙이 퇴보한다. 여러분 초신자가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정말 1년에 성경을 10독을 넘게 하고 너무너무 막 그렇게 믿음생활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잖아요. 그 믿음이 식어요. 그 식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 못된 신앙생활을 본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초신자인데도 예배 잘 나오는데 집사님, 권사님은 예배 안 나와. 나는 초신자들도 성경을 많이 보는데 나보다 먼저 믿는 분들을 보니까 성경도 안 봐. 그러니까 초신자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나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못된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왜 그걸 본받느냐면 초신자는 분별력이 없어요. 본받아야 될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못된 것을 다 본받게 돼가지고 자기 믿음도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 했냐? 그랬을 때 그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요. 저는 배운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는 분들은 모범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에는 환자들이 모이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도 불완전하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보기에 좋은 모습도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분별을 잘 하셔서 못된 모습은 저 모습은 본받으면 안 돼. 그리고 저 모습은 본받자. 그렇게 분별을 잘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5번째. 은밀한 정욕을 즐길 때 신앙이 퇴보해요. 여러분 남몰래 즐기는 죄가 있으신가요? 저한테만 와서 얘기해 보세요. 저도 알려드릴게요. 자, 교회에서 돌아온 호기심 많은 한 소년이 작은 목공소를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찾아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할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한대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구나 하면서 흐뭇하게 어린 손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얘야,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그러면서 손자에게 질문을 한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굵은 장작 하나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그어서 그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불이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예. 자, 봐라. 이렇게 굵은 나무에는 아무리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되지 않니? 그럼 자, 이제 봐라.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바닥에서 대패밥을 긁어 모아서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나무 토막을 놓아서 더 크게 불을 일으킨 후에 그 위에다가 굵은 장작을 놓았더니 결국 굵은 장작까지도 타더라는 것이죠. 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를 지켜본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대패밥은 금방 불이 붙지 않니? 그래서 먼저 대패밥으로 작은 것으로 불을 붙이고 그 불에 작은 나무를 얹어가면서 점점 불을 더 크게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큰 나무를 올려놓으면 그 나무도 타들어 간단다.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작은 죄들부터 먼저 짓게 하고, 그 작은 죄들을 지을 때 그보다 조금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해 줬다. 여러분 보고 살인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간음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근데 미워하라고 하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움이 쌓여서 살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거 보면서 그게 간음이 되고 그게 큰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큰 죄 지으라고 여러분, 그 마귀도 여러분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밀하게 짓는 죄잖아요. 남 모르게 짓는 작은 죄들, 그런 게 바로 마귀가 그 죄들을 통해서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밀하게 짓는 죄를 끊어내셔야 돼요. 자, 6번째,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소홀히 하면 신앙이 퇴보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하면 신앙이 퇴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쳐다보니까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맨날 만나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나면 믿음이 점점 태워.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자, 7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이 태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말씀을 잘 들어. 근데 이 교회 문 나갈 때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태풍이 오면 쓰러져 버린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나중에 고난의 태풍이 오고 시련의 태풍이 오면 그 사람 하나님 떠나버리고 주님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 8번째, 세상 지혜를 따를 때 신앙이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세상에서 배운 학문, 경험, 인터넷이나 뉴스, 이렇게 기동량으로 들은 얄팍한 지식으로 뭔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면 자꾸 세속화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자꾸 불가능해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선택해 보는 거예요. 행동에 옮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지. 맨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고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내 얄팍한 지식, 경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자, 마지막 9번째. 제가 처음부터 9번째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다 낙심하셔가지고 절망하셨을 건데, 그래서 제가 9가지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자, 9번째, 회개하지 않을 때 신앙이 퇴보한다. 존 오웬이 뭐라고 했냐면, 부러진 뼈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그 뼈가 굳어져서 일평생 불구로 살듯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쌓이고 굳어져서 신앙의 그런 장애자로 불구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이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가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죄가 굳어져서 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신앙이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뼈 굳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쌓아놓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계속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위험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뭐라고 했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도와주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존 오웬이 뭐라고 했냐? 교회를 통해서 온다. 자, 우리 존 오웬의 그 말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베푸신 여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에 묶였을 수 있어요. 죄에 중독됐을 수 있어요. 죄가 굳어서 옴짝달싹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것은 나와 1대1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베푸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유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 지금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의 회복, 대인관계의 회복,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혼자서 신앙생활해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의 회복, 대인관계 회복,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회복을 주신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자, 달라스 윌라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의 노력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분별하고 지적하고 변화시켜주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나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목장 나눔, 봉사, 전도 이런 여러 활동이 상호작용해서 내 영혼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회복시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나 죄 지었으니까, 이번 주 죄 지었으니까, 이번 주 부부싸움 크게 했으니까 나 이번 주 교회 안 나갈래. 내가 부부싸움 이렇게 심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 예배 받아주겠어? 내가 지난주에 음란물 봤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아주겠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시기질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이런 나 하나님 사랑하겠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와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셔요. 네. 자식이 옷 더럽히고 집에 온 여러분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에서 구르고 죄악된 삶을 살지라도 교회의 발을 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회복조차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냥 오시면 돼. 그냥 오시면 주님이 교회에 오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믿음이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꿈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에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구비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여기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